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복된 주일 예배하며 잘 지내셨죠?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우리 주님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찬양 같이 한 곡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 채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태복음 23장 1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있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이 모세율법을 613개의 엄격한 규율로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조차도 그 많은 율법들을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이름뿐인 규율뿐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또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지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 사람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랍비와 선생과 지도자와 아버지로 불려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멀리 하시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8년간을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던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이 이곳 생활을 이제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영구 이제 귀국하시게 되셨어요. 어린 아들의 그 조기 유학으로 세부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떠나시게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는 초신자였거든요. 근데 8년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은요,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또 기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은 함께 눈물 흘리면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됐습니다. 관광지와 이 단기 어학연수가 중심인 이 세부라는 지역에서 이 장기로 체류하는 성도가 많지 않은 지역적 어떤 특성상 우리 교회 개척 10년 중에 한 8년을 함께 했던 집사님이 떠나시는 거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 이민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10년간 사역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적응될 만한데 저에게는 그게 이제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분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와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곳에서의 늘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항상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도록 거주하며 살아가실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낯선 타국에서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또 다른 지역으로 파송해야 하는 것도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달으니까 낙심되는 그 마음에서 좀 더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낙심되고 힘들었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들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그것이 담임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듣고 또는 자기 만족을 얻는 것에 혹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얘기가 달라지고 태도와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이 땅에 찾아온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양육하고 또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또 다른 곳으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비전이라면 저와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즉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면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즉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